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자기가 맞다는 사람 많이 있고 옳다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점점 보기 어려운 세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영혼을 정결케 하사 진리가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진리는 성경 66권이 전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 한 단어만이라도 충분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예배자에게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해주시고 특히 종교의 오순절 그 성령을 보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이러고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질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값 속에는 내 죄의 값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영혼의 이 구원이 일어나시고 또 3월이 시작될 때 내 이름이 창대지는 축복을 받기를 꼭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로마 궁대의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곧 죽게 생기자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까이 올 때쯤에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나는 주님이 우리 집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서 낫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집 근처에 가깝게 왔으니까 모셔다가 안수를 받게 해서 종을 고치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또 말씀만 한다고 어떻게 죽을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이 백부장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성경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버나움을 지키는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드는데 곧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예수님께 보냅니다. 근데 유대 장로들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백부장이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했다. 그러니 와서 꼭 고쳐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백부장의 집에 가자 하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집에 가까이 올 때쯤 됐을 때 갑자기 백부장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니네들 빨리 가서 그 예수님 우리 집에 오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말씀을 해라 하고 해달라. 그러면 내 종이 고침받는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백부장이 지금 보면 야 하필이면
종들도 많은데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일까? 내가 이 종을 위해서 이 가버나움이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차도는 없고 오히려 오늘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눈꺼풀이 붙어 있는데 그때 이 유대 장로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지나간다고 그분 불러오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당신들에게 부탁할 테니까 이 유대의 제일 높은 양반들이니까 가서 그분을 좀 모셔오라고 그러고 보냈는데 왜 이 장로들을 보내고 나는데 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것일까? 그냥 모셔오라고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내 위치면 내 집에 일이 생기면 사람 부르면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다 오는데 왜 저 양반 불러서 집에 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찮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는 이 가버나움에서 로마가 부여해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니까 종교 지도자도 부르면 오고 로마 장군도 내가 부르면 오고 내가 불러서 안 오는 한 사람은 이 유대 땅에는 한 명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 예수라는 분은 이 땅의 메시아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런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오라 가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나는 이 유대의 사람들 강압적으로 다스려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유대인들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래서 유대 사람은 나에게 아무도 반감도 갖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슨 일이 있다면 이 종교도 다른 사람들인데 와서 나를 막 도와주고 그러니 오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내 종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분이 와서 내 종을 고쳐주는 게 맞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예수님 오라가라 한다. 와야지만 되는 줄 알고.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이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분을 오라가라 하는 거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질 않아. 이 유대 땅의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내가 오라면 다 오지만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들어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분을 내가 당신 오쇼 당신 가쇼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공평하게 일하고 강압적으로 한 적도 없지만 그래서 내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힘이 있다고 이 갈릴리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분을 오십시오 가십시오 해도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야, 너 평생 사람 피곤하게 하지 않더니 왜 그런 사람 오라가라 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분 그래도 유대 땅에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분인데 네 힘만 믿고 사람 이렇게 오라가라 하면 되냐는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을 안 부르면 내 사랑하는 종이 병으로 죽게 되고 부르자니 이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예수라는 분을 주님으로 한번 믿어드려 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옵소서 한번 해보리라. 나도 높은 사람이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와라 그러면 가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가라 그러면 가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 이거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서 유대 장로들이 들으면 아이고 백부장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셔오겠다고 해도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서 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거 내가 한번 말해보리라. 이분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고 내 권세는 땅의 권세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한번 말해보리라.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냥 동네에 좀 훌륭한 사람 오는 거는 감당할 수 있고 유대 대제사장이 우리 집 방문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도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응? 그냥 믿으면 말씀만 하옵소서요. 와서 안수해달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예수님을 안 보고도 죽을 병을 고쳐주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런 대단한 은혜. 네? 감당치 못할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유대 땅에 이 백부장만큼 큰 깨달음 받은 자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다 해결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유대 땅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가 없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날 귀한 일 한 가지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집에 오시지 않았는데 종이 낳는 게 보여져.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 아니 그분이 오셔서 나면 이해가 되는데 오시지도 않았는데 종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녀.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 백부장만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때 병들은 종이 건강해지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말씀만 할 때 난 듣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백부장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종이 낫게 되는 역사가 거기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받은 복은 무슨 복이냐면 밖에 있는 말씀이 안에도 역사하는 복이에요. 이 땅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칭찬을 듣는 복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죽을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말씀만으로 문제 해결 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런 인성 가진 사람 보기가 점점 어려운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요, 이런 백부장 같은 인성을 갖춘 구비자가 되라고 말해주는 곳이에요. 백부장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회당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율법도 하나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합니다. 응? 유대 장로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심지어 자기 종도 사랑해요. 그의 문제를 막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 백부장은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뒷사람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 백부장보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인성을 갖춘 구비자가 되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귀한 인성을 갖고 있는데 믿는 자가 안 가지고 있다. 교회 문 닫아야죠. 또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요, 인성을 갖춘 사람도 옵니다. 그러나 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와요. 이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대에 대한 언어가 예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것이죠.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상대를 향한 예의에서 출발한다. 또 교회는 주변에 벗이 없는 사람도 옵니다. 이 백부장은 종교가 다른 유대인도 함께 하는데 이 신앙의 세계는 신기하게 친구도 없는 사람들 종종 와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인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곳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인성을 갖추라고. 기도 못해도 되고요. 헌금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인성은 반드시 갖추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인성을 갖추지 않을 수 있냐 이거. 믿음 없으면 교회는 나와도 옛날에 자기 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는 뭐니 해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구비자지요. 제가 우리에게 비전을
5줄로 써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외울 때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써놨을까? 늘 그러고 외웁니다. 사실은 구비자 한 사람이 구비자 되는 거 쉽진 않지만 성경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갖추어진 사람 되는 걸 원한다 이겁니다. 신자는요 인성만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해서 갖춘 구비자예요. 백부장은 자기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너 가서 죽어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팔아도 되거든요. 그 종 팔아도 돼. 돈도 안 나가도 그냥 팽개쳐도 돼. 그런데 어떻게든지 살리려는 인성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응? 신자도 이처럼 이런 인성 갖춘 구비자여야 돼요. 그뿐 아니잖아요. 백부장은 유대인이 도와주고 로마인도 도와줘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이방인인 로마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이 유대 장로들이 그를 막 도와줘요. 신자는 이렇게 종교와 인정을 떠나 도움받을 만한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구비자가 돼야 돼요. 이 백부장 보세요. 유대 회당도 지어주잖아요. 이처럼 신자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남다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는 정해졌어요. 인성과 영성을 갖춘 구비자. 인성은 사람을 향해서, 영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신자죠. 뭐. 또 신자는 뭘까? 우리 살다가 보면은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만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위치에서도 말에 예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런 위치에 있는 친구가 다양한 사람이 있고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윗사람을 해야 될 줄 알고 아랫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옳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있다 이것입니다. 응? 그 정도 있으면 너 와, 너 가야 되는데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라 가라 피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하나 부족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거 외에는 부족한 게 눈꽃만큼도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점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 신자 할 일이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사람들 보면은 신기하게 뭐 가진 사람, 잘된 사람 보면 좋게 말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 사람이 거의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셨어요. 마음이 좀 불편스럽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 다니고 훌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의 빈틈은 예수 안 믿는 건데 내가 해집고 들어갈 공간이 딱 하나 남아있는 건 뭐가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다 좋은 걸 갖고 있는데 하나만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그러면 그걸 정중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서 퍼즐을 좀 완전하게 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포로해서 유대 땅으로 다 돌려보내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해야죠. 이방 나라 왕인데 이렇게 인성과 영성을 갖춘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라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 영성이 준비됐어. 그 감동받은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포로 잡혀간 그 모든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안 돼서 내가 왕이 되잖아요. 야 공짜로 100만 가까운 인구들이 노예로 있네. 불해야죠. 공짜인데. 그렇지만 고레스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처럼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많습니다. 딱 하나 예수만 부를 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걸 자꾸 말하냐?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인성이 없는 것처럼 저런 표현을 할까? 이러니 교회 가면은 나를 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겁니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인성을 갖춘 구비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뭐 다른 거를 포장하고 화장을 해가지고 나를 좀 보이고 싶은 거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걷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 같은 인성 갖추길 결단했어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예의를 갖추면 되고 남을 헤아리면 됩니다. 언어 잘 사용하시면 돼요. 왜? 이 인성을 갖춘 자가 변화도 쉽게 일어나고 그 변화에 대한 값인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믿음 보고 뭐 하신 줄 아세요? 죽어가는 문제가 그 사람 손 위에 있어도 반드시 해결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분이시거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어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룩한 세계를 걷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한 가지 요구해요. 예수님 같은 좋은 인성 가지라고.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영성도 없지만 인성도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인성의 영성이 녹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전 이걸 신자라고 보고 교회라고 봐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정말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매력 있다니까요. 좋은 화장품 안 발라도 매력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인성도 있고 영성도 나오면 이러려고 교회 갔고 이러려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만 찾고 쫓아가니까 허덕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다른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성이 드러나게 좀 해달라고. 세상에 백부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난 그 사람보다 이제 더 좋은 인성 한번 갖게 해달라고. 고레스 왕도 그 권력을 갖고 그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나도 그 사람처럼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 사시면서 3월에는 꼭 창대해지는 복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큰 간증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참 희한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자기 종이 낫는다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안수해 줘야지만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와서 좀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뭐라 해야지만 되는 줄 알지만 이 백부장은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종이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영혼이 좀 순수하고 신실하고 정결해서 그냥 말씀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도 내 집안에 종이 죽을 병 드는 것처럼 손도 못 댈 만한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내 문제가 오늘 해결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교회, 꿈, 계획, 소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나도 정말 이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 한번 붙들기 위해서 주님 일창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